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쥐고 가라. 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큰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네 순종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또한 주의 전을 사랑하며 모이는 힘쓰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이 시간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와 소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의 아름다운 권속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이 말씀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오 주여 긍휼한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 아름다운 성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신 사명 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모든 식구들이, 권속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바로 거룩함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우들이나 한결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 또한 거룩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은 그게 잔소리가 됐던 그게 나에게 어떤 말이 됐던 간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잘 되라고 못 되라고 잘 되라고 그죠? 잘 되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건지 또 다 그것이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했던 말대로 내가 살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나도 똑같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누구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되더라?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되더라.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지만 또한 신앙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려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예요? 누구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말에 순종한 것이 최고의 효인인데 그 부모 말에 잘 들은 자녀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다 그대로 괜찮잖아요. 그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첫 번째가 뭘까? 그죠?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따라서 봅시다. 예배에 있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을 봐보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곧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 세계적인 대재앙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도전장을 주었느냐? 다름이 아니었어요. 이런 도전장이죠. 우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릴 줄 알아요? 교회에서만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가정도 또한 삶의 터전도 그것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도 11시가 이럴 때 수요일 때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메시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성경 하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저기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지극히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낸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바로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신앙의 또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라 하는 것이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를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로마서죠. 특별히 이 로마서는 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지만 어떤 신학자든 그래도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로마서 강해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로마서 강의는 보통 서너 권씩은 다 꼽아져 있어요. 이렇게 꼽아져 있다는 거 뭐예요? 그냥 전시용이 아니겠죠. 로마서 강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동시에 이 12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겠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 예배의 회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큰 사이즈의 교회를 가보면 예배도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형식 자체가 달라서, 그죠? 천으로 가면 갈수록 시시해가 가고, 위로 올라가면 큰 사이즈가 있는 교회로 가면 진짜 거룩한 예배가 갖고 말이죠. 그죠? 어떤 교회는 막 이 파이프 오르간만 막 12억, 막 2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도 있어요. 이게. 제가 대학교 시절 때는 6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제일 컸어요. 이게. 이 강단 자체가 다 파이프 오르간 딱 돼가지고, 거기에서 딱 음이 나오면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보다 좀 덜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데는 제가 가본 적이 서울에 저기 보면 이 경도교회라고 설계도 멋있게 되어 있는 거기서 한번 탁 울려보면
부르면 막 기가 막혀요. 소리 자체가 달라요 이게. 그러면 야 이것이 참 그런 음악 그런 뮤직이 있는 데서는 막 마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야 그런 데서 들어야 거룩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시골에서 그냥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께 이렇게 눌러갖고 자동 반주기에 맞춰서 이거 너무 시시한 것 같고 그죠?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멀리 있는 자식이 찾아올 때. 뭘 들고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선물이다 그러면 엄마 아빠 얼굴은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선물만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됐을 때는 자식이 뭘 들고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보여주면 돼요? 얼굴만 보여주면 돼요. 요즘에는 지역에 가보면 다 노인들 혼자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읍단위 정도 되면 무슨 병원이 제일 많아요? 요양병원이 제일 많아요.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거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하루 종일 누구만 기다리냐면 자식들 얼굴만 기다려요. 뭘 들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타고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부모님들이 자식이 봉투에 얼마 넣느냐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농담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자동차를 뭐 타고 가느냐?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뭐만 비추면 돼요? 얼굴만 비치라. 이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장 쉽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산제물이 나와요. 산제물은 뭐가 가냐면요. 산제물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죠?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거,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걸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점이 없고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범벅이 되어 있는 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 없고 흠 없고 허물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산제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무엇일까? 산제물이 무엇일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허물이 없어서 산제물일까? 그렇죠? 이방인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11조를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런데 저 성경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죄인을 보시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받으셨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바리새인을 받으셨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죄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셨잖아요. 이야, 여기에서 산 제물은 무엇인가?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 있음을 알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 이거 속사람이시죠.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겸허하고 지극히 낮아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산 제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전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짐을 통하여서 나오는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의 자리고, 그죠? 산 제물은 말 그대로 겸허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성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2절 말씀에 그렇다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처음에 그랬죠. 이 세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세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꼭 뭐 해야 돼? 몇 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렇죠? 너는 낙오자가 되면 안 돼. 너는 무조건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줘.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남들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 성공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그 아들 차 샀다고 하대. 무슨 차? 그랜저 샀다고 하대. 야, 성공했네. 요즘 그 아들 또 차 샀다고 하대. 벤츠 샀다고 하대. 그럼 이야, 그 집 아들은 더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한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러한 세대적인 이 세대의 그러한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성공의 기준들, 판단의 기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지 말고 뭐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을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 것은 지나고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 것이라는 게 뭐냐? 새 것이라는 게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름이 뭐냐?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뭘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관점을 바꿔버려요. 성공의 관점을 바꿔버리고 또한 행복의 관점도 바꿔버리고, 그렇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내 인생에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이런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관점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맞아요.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죠. 내가 이전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관점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그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지 재산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것이 다 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서 그 지음 열매를 손에 쥐는 순간에 그것을 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울 때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것을 아버지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기 전에 품꾼의 하나로 날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리. 그 아름다운 고백이, 그 아름다운 삶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첫 번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걸 우리 내적인 변화를 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관점이 변하면 모든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케 하더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매일 성경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매일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뭐 되게 하시고 육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죠? 내가 하고 싶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인데 교우들이 매일 성경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매일 성경 이렇게 40권씩 제가 이렇게 주문해서 한다고 하면 막 깜짝, 어떻게 이게 되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도 온 교우들이 한 가지 일에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뭐 하는 거? 매일 성경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삶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산 제물로 나아가는
산 재물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그죠? 그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가 저희 삶 속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주의 몸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곧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삶의 토전에 큰 기쁨이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예배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드리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음 마음이 편하다. 소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갈길이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꺼져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초만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